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라.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 말라 그런다고 내 무서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렇죠? 추워 죽겠는데 추워하지 마. 몸이 추워 떨고 있는데 지금 추워하지 마라는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야, 도대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절해라 얘기를 하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 안 할 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진 자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약 따라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더니 아들을 드디어 얻었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잘 자라고 있는 애를 야,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애를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바쳐라. 이건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야.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 김혜인 집사 보고 하나님께서 김 집사 현빈이 좀 바쳐봐라. 그럼 네. 그리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할 겁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누구야 너? 그죠? 왜 현빈이를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주권이 안 믿겨지기에 말씀도 안 믿겨지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는 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 주권의 비밀을 가지니 요셉은 뭐니까 나는 하나님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그 임마누엘 누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죠. 임마누엘 누려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안 믿겨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겨지는데 지금. 그죠? 일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사람 만나야 되지, 자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늘 갈등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겨지면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뭡니까? 오직 임마누엘.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 갔어. 그래도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겨져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야,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요 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 믿겨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이 세상의 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뭡니까? 윗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염려를 사실상 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메시지를 들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옛날 이 사람처럼 메시지를 들으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뭐냐면, 야, 이거 설교할 때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야, 멋있는데, 이거 꼭 써먹어야겠지. 어느 날 제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거. 전 예를 들면, 야, 이 얘는 기가 막힌데? 이러고 제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러고 했다니까요.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은 거지. 사실상.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뭡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가 체험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전교인 우리 신방할 때 보면요, 계속입니다. 한 가정을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가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그 가정에게 성취하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였죠. 왜냐? 하나님 주신 거야. 설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대신방 신청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어. 사도행전 10장에. 감옥에 딱 갇혔는데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울로 옆구리를 찼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렀는데 안 일어났으면 베드로야, 야, 아니네, 바울로 차버렸어요, 옆구리를.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내일 죽을 판인데 아주 곤히 잠들었어.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내일 죽으면 죽는 거야.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죽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걱정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염려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지금 바울 보면요, 참 멋있다 이 사람. 그죠? 누가 쳐도 오직, 그죠? 도둑에 맞아도 오직. 사람한테 할 말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옷 입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땡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뭡니까? 내가 손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예수야. 누가 나한테 못해주면 마귀야, 저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이 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염려할 투성이라. 밥 먹을 생각하니까 염려할 투성이야. 공부할 생각하니까 염려투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염려하다가 자라나서 일어나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몄어요. 뭡니까? 그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공부는 뭡니까?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학교 필요 없다고, 공부 안 해야 된다고. 5만 떼면 거 다 공부했는데 실제 다 졸업하고 나서 일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5만 떼면 거 다 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한다니까.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지만 정말 너무 많이 배워요. 그나마 미국은 덜 해. 한국은 제가 중학교 때요, 과목 14개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미국 오니까 이게 5개, 6개야. 너무 쉬워, 막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 원래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와, 이렇게. 한국은 14개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아이고, 공부도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데 미국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좀 적응돼가지고 또 공부 안 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알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뭡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맨날 고민합니다. 사람들 이럴까 저럴까 할까 하지 말까. 야, 참.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풍랑만난 이 시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풍랑 맞았다니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영적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사람이.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답을 열심히 찾는데 절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와. 그걸 보고 풍랑 만난 시대라. 제가 원래는 이제 한 절씩 쭉 다 얘기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중요한 초점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서 기회 되면 차근차근 다 얘기하고요. 풍랑 만난 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9절 27장 9절 10절 보면 11절까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는 백부장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를 타고 가는데 누구 말을 믿습니까? 아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 그리고 배 주인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백부장이 선주와 이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괜찮은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냐?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 제가 만나면 이럽니다. 아니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일을 안 하셔가지고 현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현장을 보면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렇죠. 네가 일하는 현장은 모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에이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럽니다.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요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그 현장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뭐 당신 이야기고 내가 선장한테 좀 물어볼게. 배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배 주인과 선장과 선주가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없었다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풍랑 만난 시대는 뭐냐?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시대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서요 말씀하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일 모든 일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준비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볼 때는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저 같으면 진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절을 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뭐 주일날 오래지 수요일도 오래지 재직되면 금요일 와야지 새벽기도도 와야지 뭐 정말로 너무 사람을 들들들 볶는 것 같아.
절은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불교 가고 싶을 때 한번 가서 딱딱딱 108배 인사하고 딱 오고 이러면 끝이야. 너무 멋있어. 또 천주교 가면 보니까 천주교가 딱 신앙생활하면서 담배도 피워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 한번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막 이러고 막. 신앙생활이 저 같으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교회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다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풍랑 맞은 시대가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냐? 이게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풍랑을 맞은 겁니다.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없다면, 순간순간 인도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요 이미 풍랑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내 인생은 풍랑 속에 있는 인생인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가 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들을 말 있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은 심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요. 육신적으로는 오만때만 거 다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무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처럼 다 죽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다 무너집니다. 내가 시간 걸려 쌓아 올린 그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풍랑 만난 시대라.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커리어, 나의 가정, 내 자녀 어느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바울의 말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듣고 따라는 가는데 사실 세상 말을 더 들어요. 사실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요 환경과 그 부분을 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이나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불신자들은 점쟁이 가서 해라 하지 마라고 하죠. 하나님 뭡니까? 주일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들으면요 내가 할 것 하지 말 것 세밀하게 인도해야 받아야 될 게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풍랑 맞은 겁니다. 여러분이 풍랑 맞으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 그건 뭡니까? 내가 풍랑 맞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뭡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놀라운 겁니다. 풍랑 맞은 줄 몰라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자,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떠나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불편해도 있자고 하니까 아유 불편해 가자라고 얘기해요. 편리주의, 편한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라. 야 그래도 가자 그러고 마음 먹었는데 뭡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야 봐라 지금 바람도 딱 좋아.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의 특징, 모든 환경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봐라 야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모든 게 잘 되네 이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선택을 편한 대로 하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편리주의대로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이젠 잘 됐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랑마단 시다라. 14절 뭡니까? 얼마 못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인생 살면서 이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돼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 못 돼요. 힘든 일이 오는 거야. 얼마 못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또 누가 그러냐? 복음 가진 사람들도 얼마 못 돼요. 힘들어 하던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다. 복음 가진 사람도 얼마 못 돼요.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와 옆집 자녀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옆집 아이가 밤에 감기 걸려 열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뛰쳐가서 감기약 사고 안 그런다니까요. 몰라, 잠자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뭡니까? 이거 어떡하나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약 사오고 어떻게 추울까봐 더울까봐 난리 노심초사 모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굳게 받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풍랑만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노심초사.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이게 기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관심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이게 안 믿으면, 그렇죠?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가다가 얼마 못 돼요. 저는 이 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참 맞다. 저도 뭐 짧은 인생은 아닌데 50 넘어 살면서 그래 얼마 못 돼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다가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처음에는 분명히 순풍이 불었는데 얼마 안 있어 뭡니까? 광풍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올 거라는 걸 몰랐어요.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있자.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재앙이 비껴가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환난이요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나에게 부딪혀도 상관없어.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풍랑을 만난 시대에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굳게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눈에 보여지는 환경, 상황,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또 내가 혹시는 편한 쪽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뭡니까? 보니까 뭐 일이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풍랑 만난 시대. 아무도 풍랑 만난 시대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되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전에는 여러분 이겁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 어디 있어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불어오니까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뭡니까? 컨트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결국에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너무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지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부모님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래, 하지 마라. 요것들이 꼭 해. 그죠? 요거 꼭 해라 그러면 절대 안 해. 청개구리. 공부 안 하는 사람 숙제 내일까지 못 해. 노느라고 못 해. 나가 신나게 놀다가 막.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선생님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줬어. 딱 갔는데 친구들 우리 야 숙제 나중에 놀자. 한 6, 7명이 놀기로 딱 하는데 마지막 한 명 데리러 갔는데 얘네 엄마가 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하기 전까지는 못 간대. 그래서 우리가 다 달려들어서 걔 숙제를 도와줬어. 놀려고. 그리고 실컷 놓고 집에 가서 자고 숙제는 안 했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한테 두들기 맞았지. 숙제 안 한 사람들도 다 맞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오직이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직을 못해서 타락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무슨 얘기입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뭡니까? 마귀 쫓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했습니까? 흩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흩어짐을 막자.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오직 외치다 살아야 돼요. 어떤 부분은 오직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오직이 안 되겠죠. 여러분, 오직이 되는 부분에 초점 맞추셔서 계속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이 안 되어지는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 다들 안 되고 있으니까. 다들 안 되고 있는 거.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면서 저거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넣는 거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광풍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 16절부터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는데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쫓겨가다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데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 그럼 뭡니까? 광풍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풍랑 만난 시대라. 그렇죠.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이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여기 있었다는 거죠. 바울. 감사해야 됩니다. 이 풍랑 만난 시대에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깨달아지면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야, 감사하다. 그렇죠? 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죠?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심히 애써 안 돼. 그러니까 사공들이 뭡니까? 야, 짐을 배를 가볍게 하자. 짐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아직도 계속 자기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안 돼. 배의 기구까지 갖다 버려.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뭐랍니까? 큰 풍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있음에. 우리 아마 우리 젊은 랩런트들, 청년들은 이걸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안 사라져.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 외쳐도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문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외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가 외치는 예수를 믿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 이름을 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이 끄떡 없습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지.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해결 안 돼도 돼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위험 속에 뭡니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또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와야 돼 문제가.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뭡니까? 오직.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면 왜 성경이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사기 아니에요? 그럼 사기. 오직의 답이 없다면, 예수 이름에 오직의 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니들 이 말을 안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관해서는 진심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 있죠. 왜냐? 안 믿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야.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믿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거야. 이러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을 수가 없지.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믿게 하는데, 아이고, 관둬 뭐. 하나님이 안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믿게 하시지?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안 믿겨지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막 관두고 여러분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저쪽 길로 가면 죽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고 있어. 그러면 지들이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럽니까? 외치고 부를 거 아닙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냥 냅둡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영적인 거 너무 몰라서 열심히 영적인 거 버리고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영적인 거 몰라서 터치를 못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엄마가, 그 어머님이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지금 망난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보고 어이구 저거 그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 자기 엄마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은 도대체 뭡니까? 억울함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속상함입니까? 얘가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참 심한 말로 제가 할게요. 팔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심한 말, 다리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인생이 자, 육신적으로 부족한 그 인생이 만약에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뭐냐? 전부 육신적인 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멀쩡한 걸 좋아하고, 잘생긴 걸 좋아하고, 잘 나가는 걸 좋아하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영적인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다 세상에 멸시받았습니다. 멸시받는 걸 못 참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거 좋아해가지고 뭡니까? 내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를요 풍랑 속으로 밀어넣는 것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한번 키워볼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말고 뭡니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죠?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좌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참 생명이 무엇이며 모든 것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무엇임을 알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오직 예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는 오직 예수 하면서 모든 사상 다른 건 다 세상 거 심기는 거 아닙니까?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 속에, 그렇죠? 보십시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저는 진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냐? 그 죽고 싶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뭡니까? 친구들이 얘는 이 세상을 세상과 적이 된 사람이라고. 뭡니까? 머리를 빡빡 밀면서요. 누가 건드리면 막 싸우려고 하고. 내 물어보면 왜 그러냐? 대답도 안 해. 그죠? 주위에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부모가 버렸죠. 친척 다 버렸죠.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왔어. 친척 집에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지만 뭡니까? 혼자 산 거나 마찬가지야. 맨날 구박받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쭉 모여서 할 때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쭉 한 거예요. 복음편지 할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고개 들지도 않아. 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 그 다 끝나고 포럼 하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얘가 포럼을 자기도 한마디 하겠대. 왜 해라. 왜 이게 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모르면요. 그죠? 말하자면 나이로는 대학생이었어. 근데 학교는 안 다녔지. 뭐라 하냐면 어째 이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어떻게 여기서 내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다 있어. 친구들이 다 놀라.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끝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를 믿고 영접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라. 영접하고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 운동하다가 다른 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말하자면 저는 이런 현장을 자라나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늘 말로만 들었지. 교회 가서 예배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착하게 살고 막 이것만 들었지 못 본 거예요. 저도 정말요 죽을 고비에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자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다가 이혼 당하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여기 더 이상 시카고에 살 수 없어 타주로 가려고 개혁하려.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자기 얘기를 해. 그럼 영접하자. 그건 싫대. 근데 왜 싫냐? 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신다. 싫대. 아, 참. 그러면 이 문제에 있다는 거 인정하냐? 인정한대. 근데 예수는 못 믿겠대.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답이 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면 그게 답니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성경 봐. 성경 읽어야 돼. 야, 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 죽는다니까요. 풍랑 만나서 뭡니까?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왜? 큰 풍랑이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풍랑이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이 없어. 그러니 뭡니까? 모든 방법은 다 해봤지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는 무슨 한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도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육신적, 감정적, 그 정신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의 영적인 한계는 절대 못 넘어섭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넘어섭니다. 영적으로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다스리고 있는 자가 마귀라.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면서 뭡니까?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풍랑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풍랑 막을 수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 저는 보면서 너무 걱정.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야, 걱정된다. 그럴 때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얼마나 믿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하자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오직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아직 가이사 앞에 안 선 거예요. 근데 나에게 풍랑이 왔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많은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능히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위기 때 말씀이 없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요, 대학 절대 딴 데 안 보낸 겁니다. 야,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 있어라. 한편으로는 제 불신앙이지만 한편은요, 문제 터질 때 그래도 문제가 터졌다면 옆에 있을 때 제가 막아주고 기도하고 옆에서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상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불신앙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보면서 못 보겠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굳이 LA 가겠다 그랬어요. 네가 매일매일 정식기도 할 수 있으면 보내줄게. 절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시카고에 남았죠. 그럼 시카고에 남아있으면 잘 됐냐? 그걸 떠나서 제 옆에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두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말해주려고. 야, 기대해보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얘기하면서요, 너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랩런트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 생각 속에 옆으로 삐져나갈 수 있다니, 그걸 붙잡아주는 겁니다. 펜스를 쳐줘서, 그죠? 보호막을 쳐줘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생들을, 교사들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주하지 말고, 지압이 닮았다고, 지엄이 닮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풍랑 속에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에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배 탄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맞고 틀리고 혼내주고, 그죠? 훈육시키고 디스플린 시키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지껏 나를 인도하셨다.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아니, 너의 소망은 끊어졌어. 너의 구원의 여망은 끊어진 거야. 너는 봐, 아직 네가 겪었던 그 문제가 아직도 네 옆에 있지.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됐지. 계속 와서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를 상기시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난 하나님 자녀야. 내 인생은 환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답을 내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오직을 알고 있는 바울 못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전도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직 예수 한번 외치고 죽었죠. 그 결과 뭡니까? 바울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야 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심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심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오직.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무장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든지 넘어지지 않고 어디에 나가든지 속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결론 25절이죠. 우리 25절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압니다. 왜냐? 제가요 정말 복음 만나기 전까지 저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 딱 보고 얘기해 보면 금방 압니다. 아, 이 사람 생각이 많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들이 대신 영적 싸움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불러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 보시죠. 25절 말씀이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듣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문제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겨지냐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뭐 이거 성경에 뭐 그래. 아직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도 생각한 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셨다.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딴 거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속 재직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재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야.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 언약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하자면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뭡니까? 영적인 서밋을 만들어야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혹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것이 다 내려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만난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치고 나아갈 수 없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